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말라기 책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구약의 마지막 두 번째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전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전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사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마저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텄까지도 사라집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다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워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또다시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고국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정말 3번에 걸쳐서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정말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꿈에 그리던 그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아름다웠던 그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다시금 돌아와서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 재건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길이 열려서 어쩌다 보니 다시 돌아와서 어쩌다 보니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재건하기 위해 돌아오기 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미 예언을 수도 없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재건은 약속의 성취이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어찌 보면 무조건적인 은혜, 정말 인간의 어떤 헌신은 조금도 없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정말 그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여 주셨다. 이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약 70년간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여러분들 그 오랜 역사 동안 자신들이 예배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갔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성전 재건이라는 역사적인 순간, 그 시기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이 본문 3장 말씀은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상 중에 네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을 뚜렷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성전 재건 앞에서 막막하고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 함께 본문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들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환상,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정말로 거룩하고 정결해야 될 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부정한 모습으로 살고 있나이다. 사탄이 고발을 합니다. 심지어는 사탄이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의 우편에 서서, 여러분 우편에 서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월하게 서 있다는 그러한 말씀. 여호수아의 우편에 서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에 의하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회복과 번영과 복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 자격 없는 사람이다. 그걸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탄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 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환상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쭉 보니까요, 이 사탄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게도요,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 되시고 천사와 인간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시는 그야말로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옆에서 고발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아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 2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이 사탄의 고발이 불의하다, 이 고발이 불의한 것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요, 마치 이 제사장 여호수아의 이 모습이 아궁이에서 방금 꺼낸 불에 탄 나뭇가지처럼 지금도 연기가 슬슬 나면서 타고 있고 싹을 틔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그러한 처참한 상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성전을 재건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를 보시며 놀라운 일을 명령하십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까? 그 그슬린 나무를 향해 어떠한 명령을 내리십니까? 방금 4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제는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속해 있는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반전 아닙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을 향해서 사탄은 고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죄로 오염되어 있던 여호수아, 그의 제사장직을 박탈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죄악을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너희는 보라,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악을 완전히 제하였노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모든 피조물 앞에서, 모든 만물 앞에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천사와 사탄과 온 우주 앞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은혜이죠. 은혜.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백성의 비참한 모든 죄를 다 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너무나도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 고백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이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옷이 아니라 이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죄로 얼룩진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악을 완전히 제하였노라. 그러니 너희는 일어나라. 그러니 너희는 놀라지 말라. 스스로 불의하다 칭하지 말라. 더럽고 냄새가 난다고 스스로 죽어 있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결코 잊지 말라. 너희는 나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면류관을 쓸 나의 구원받은 백성이니라. 아멘. 하나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새카맣게 그려진 타담한 나무와 같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그것을 붙들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 66권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정하고 냄새가 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한 아름다운 면류관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옷으로 우리를 덮으신다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까맣게 타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과 면류관이 예비된 자들로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야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시금 힘을 내서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성경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적이다, 우리가 믿음이다, 내가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에서의 순종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사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고 삶에서 체화되면서 경험해져가는 지식, 의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체험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함이, 그것이야말로 성경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념을 따릅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 암묵적으로는
세속적인 문화를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구원을 받았고 의식적으로 내가 성경적 가치를 따르며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내 삶이 그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성경을 따르고 있다고 스스로 속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요, 말씀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의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나의 실제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실제 삶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되어 비로소 삶에서 그것을 살아낼 때에 성경적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요, 혼전순결이 사라진 지 이미 옛날 말이 되었습니다. 결혼할 상대를 찾기 위해서는 미리 궁합을 맞춰야 봐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날 중학생, 청소년 사이에서도 중론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크리스찬 우리 교회에서 양육받고 있는 아이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그 사이의 사랑이 전제가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언약과는 무관하게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문제없다라는 신념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대학생 친구가 저에게 묻습니다. 실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만 전제된다면 이 부부라는 꼭 그 부부라는 거룩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랑하기만 한다면 부적절한 관계도 하나님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오히려 서로 사랑하기만 되면 되니까 사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도 이 모든 것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정말 사랑하기만 한다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처럼 받아들여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따르고 암묵적으로는 세속적인 어떤 성문화를 따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구원받은 백성들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7절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의식과 믿음과 지식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또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 삶에서 행한다는 것은 내 삶이 오래전부터 체화되었고 습관화된 삶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복음이었고 기독교의 역사였으며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이라는 삶의 유산이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의식적으로만 믿고
삶은 암묵적으로는 세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근데 의식적으로는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사함을 받고 긍휼함을 입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며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8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정말로 능력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거뭇하게 그슬린 나무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싹을 하나님이 거기서 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며 가야 할 소망 중에 소망의 말씀, 가장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될 때만이 다음 세대의 새싹이 자라나고 우리 가정의 새싹이 자라나고 우리 자녀들의 새싹이 자라나고 교회의 새싹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잘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당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계획들, 이것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지키는 자들에게 무한한 축복과 또한 무한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